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스가랴서를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입문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인데, 왜 스가랴서인가? 사실은 스가랴서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히브리서를 해달라는 요청이 스가랴서를 해달라는 요청보다 더 강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했는데, 히브리서 어땠어요? 좋았다고 하지. 내 앞에서 뭐 싫었다고 하겠어? 당연히 좋았다고 하지. 네, 히브리서를 보면서 참 히브리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나도 깊은 구약 시대를 이렇게 예수님의 용어로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이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너무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가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딱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건데, 그 성전 건축이 건물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심령의 성전 건축인 겁니다. 우리도 이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을 새로 세우는 건데, 이 교회 건물을 새로 세울 때 건물만 있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그냥 벽돌 쪼가리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낭비하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하고 너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이제 스가랴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생각하신다. 맞아요.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스가랴, 이렇게 야가 여호와 할 때는 다 야가 붙는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이 이제 스가랴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또의 손자, 이또 히로부미 아닙니다. 이제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또 히로부미 아니고, 이또가 히브리어로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뜻입니다. 타임리, 딱 적절한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베라기야는 무슨 뜻일까요? 베라기야, 비읍 리을 기역이 나왔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야. 베들레헴? 와, 그건 비읍 디귿 리을. 야, 그렇지, 바라크에서 온 겁니다. 베레갸, 브라가, 바라크, 다 이렇게 비읍 리을 기역이 나오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레갸 이러면은 야가 또 붙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거를 하나로 딱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한 타이밍이 되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서 전체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가랴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스가랴서가 기록된 시점은 언제냐면 포로 귀환하고 바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이 건축이 미뤄지고 잘 안 되고 막 이랬을 때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 성전 건축하라, 막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했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전에 존재했던 그 선지자들이 있고, 포로 귀환 이후에 존재했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포로 귀환 이전에 쓰여진 선지서들이 대부분이고, 포로 귀환 이후에 써진 선지서가 딱 3개 있습니다. 요엘은 이제 언제 써졌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엘을 뒤로 당기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엘을 이제 앞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3개만 이제 포로귀 이후에 쓴 거예요. 근데 말라기는 훨씬 더 후에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 시점에 등장해서 성전을 세워라, 막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던, 촉구를 했던 두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하고 스가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하고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스토리를 쭉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신약 시대 말고 구약 시대에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는 왜 지내요? 죄를 속하려고. 죄는 왜 속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만나서 우리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 하나하나 전부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을 틀고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가 있는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성막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어야, 또는 성막이 있어야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죄가 씻어졌으니까 이제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속해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그 출애굽 시킨 다음에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으로 데려오잖아요. 시내산으로 데려온 목적이 뭐였어요? 율법을 주는 거였습니다. 법을 줘가지고 너네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네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나랑 되게 친하게 지내야 돼, 나랑 항상 함께 해야 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함께 하려면 근데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또 뭘 줬다고 그랬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느라고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소모를 했습니다. 제사 제도를 줬죠. 제사 제도를 준 것 그 자체 가지고는 시간이 소모가 안 돼요. 왜냐하면 소 잡아라 그러면 있는 소 갖다 잡으면 되니까. 근데 성막을 만들어라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천을 갖고 와서 막 앙장도 떠야 되죠, 휘장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기둥도 막 조각목 갖다가 그 만들고 그 조각목에다 도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수를 놓아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1개월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네 죄를 속하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하고 이제 나를 만날 수 있는 백성이 된 거야, 나랑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사이가 된 겁니다.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줬기 때문에 항상 갇혀 있고 싶은데,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오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오는 것을 죄를 씻어줘 가지고 너네가 언약 백성이니까 나는 너네랑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살다가 다윗 시대에 이제 뭐 통일 왕국이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지어요?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이 진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막 너무 많이 해버려 가지고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망해버리고, 그다음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따 우리라도 잘해야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어쩔 때는 선한 왕이 나왔다, 어쩔 때는 악한 왕이 나왔다가 막 비실비실 가다가 BC 586년에 아파요 그러고 죽어버렸어. BC 722년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치 하고 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망했다고요?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아파요 그래가지고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BC 586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망해서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 동안 있는다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뒀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너네는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70년을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이제 70년이 찼단 말이에요. 70년이 차가지고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포를
하잖아요. 이제 너네는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그 잡혀가지 않습니까? 2차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에스겔이 이제 이런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묘사를 어떻게 해놓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백성으로 아직 민족으로 국가로 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다가 내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걸 표현합니까?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이스라엘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애를 딱 낳는데 배꼽 탯줄을 막 그 제대로 끊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끊어가지고 거기 탯줄을 끊었으면 이제 소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로 씻지도 않고 핏덩어리가 된 채로 탯줄에 소금도 안 친 채로 곧 죽게 생긴 모습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겁니다. 유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 유기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유기아처럼 주인 없이 엄마 아빠 없이 부모 없이 고아처럼 내버려져 있는 그 핏덩이 아기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딱 살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고 이제 또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애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애가 이쁜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애가 이뻤던 걸까요? 하나님 눈이 콩깍지가 신 걸까요? 하나님 눈이 콩깍지가 신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이쁘고 보배처럼 됐다. 이거는 진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처럼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핏덩이를 구해가지고 건져서 씻겨주고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어. 왜? 내 새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얘가 점점 자랐습니다. 이제 제법 가슴도 뻥긋해지고, 제 표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좀 왜 목사가 19금으로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슴도 뻥긋해지고 이제 결혼할 만한 결혼 정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야 너 나랑 결혼하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슴이 뻥긋하지만 아직 벌거벗었습니다. 아직 뭐 그 황후가 될 만한 뭐 왕비가 될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냥 볼품 없습니다. 그냥 누더기 소녀도 아니고 벌고둥이 소녀인 거예요. 그 소녀를 데려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내 거 하자, 나랑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출애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순간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순간에 이 여자는 뭐가 돼버렸어요? 왕비가 돼버렸어. 왕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왕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품격 있게 살아야 된단 말이지. 품격 있게. 왕후인데 옆에 있는 잡것들하고 잠을 자면 돼요, 안 돼요?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후가 됐는데 집으로 딱 들어가서 나의 그 궁궐로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내가 젖과 꿀을 어마어마하게 줄게. 밀과 보리와 그다음에 무화과와 포도와 그 또 뭐가 있죠? 감남과 그 올리브와 그다음에 대추야자나무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2가지의 곡식과 5가지의 과일들을 막 줘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줘 버렸어요. 소, 양들이 막 널러다니게 만들었고요. 꿀이 막 흐르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지고 왕실로 딱 인도를 해서 왕실에 사는 왕비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하고 단둘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겨버린 겁니다. 바알을 섬겨버리고 아세라를 섬겨버리고 뭐 그모스를 섬겨버리고 몰록을 섬겨버리고, 신들 이름도 많죠. 아스타롯도 섬겨버리고 신이란 신은 다 갖다 섬겨버렸어. 잘못하면 남학신 고무신까지도 섬길 판이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둥이였냐면 그냥 음녀, 탕녀, 창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바람을 피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야 너 그렇게 바람 피우면 큰일 난다. 절대 바람 피우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음녀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어.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야 나를 떠나서 내가 차마 저것들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네가 가서 좀 말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종을 막 보냈는데 종이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떠났으니까 나도 너네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떠나는데 에스겔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다가 못 떠나고 북문 쪽에 들어가지고 한참 거기서 머뭅니다. 저기 안 가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좀 돌이키면 안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돌이킬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갈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 북문에 머물다가 또 남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조금 머물다가 가기 싫은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동쪽 문을 통과해서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갈 수가 없어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막 이러면서 님이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기가 싫은데 이 백성들을 놔두고 차마 가기가 싫은데 백성이 나를 버려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이스라엘에 뭐가 오게 됐어요? 이제 왕이 떠나버렸다.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 그들을 항상 인도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떠나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재앙이 오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홀라당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있다가 너네가 돌아올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예언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야, 바람 피우면 할 건 피웠지. 바람 피우고 나서 그 남자 따라가서 보니까 어쩌디? 너 좋게 해주는 남자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너는 나밖에 없어. 나밖에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왕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왕실로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누구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만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만드는 것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BC 539년에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갈아엎잖아요. 원래 이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그 바사 제국은요 너무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수상궁 아시죠? 수상궁 그 조그만 성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왕이었어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자라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메대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 메대하고 연합을 할 때 결혼으로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인이 이제 이름이 뭐 다리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주름을 잘 잡는 사람 다리오,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연합을 해서 하는데 맨 처음에는 다리오가 더 강했단 말이에요. 메대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능력이 하도 좋다 보니까 이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난 다음에는 다리오가 아유 네가 훨씬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주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먹은 다음에 성령님이 고레스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방 왕인데 이 이방 왕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방 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신을 믿어. 그런데 이 고레스를 감동해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어라. 근데 성전을 짓게 만들어라. 이렇게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게 BC 이제 뭐 538년 이렇게 이때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라. 너네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내가 돈 다 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까지 대주면서 돌아가가지고 성전 짓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42,0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뭐 100만 명, 200만 명 그렇게 늘어났죠. 원래 포로로 잡혀갈 때는 몇 명이 잡혀갔어요? 토탈 4,500명이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귀인들만 잡아갔습니다. 인재들만 전부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들을 인질로 쓰는 뭐 이런 작전이죠. 그리고 이들을 또 등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해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데려가가지고 그냥 혼종을 해버린 거고요. 아수르는 어마어마하게 이 학대 정책을 편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융화정책, 포용정책을 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제패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유대가 망한 지 70년이니까 바벨론이 흥왕한 지 100년이 채 안 돼가지고 페르시아한테 느닷없이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은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궁의 이 위치가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요. 강하고 강 사이에 있으니까 그 성으로 진입해가지고 이 성을 잡아 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너면은 배 타고 노젓고 건너올 때 그냥 불화살 쏴서 죽여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공성태 막 이런 거 하고 토성 쌓고 막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강물을 막아버려. 흙을 갖다가 퍼서 막아가지고 강물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강물이 흐르고 있던 그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치돼 버리겠죠. 그러면 강을 타고 성으로 들어가던 입구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제 어서 오쇼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응? 어서 오쇼 일본말로 어떻게 해요? 응? 그래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라세이마시 딱 이러면 들어가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성을 차지하려고 봤더니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술 취해가지고 전부 다 자고 있었어.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고레스가 이 성을 차지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쌓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에쿠스한테 선물로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에쿠스를 선물로 주잖아요. 에쿠스가 뭐예요? 애굽, 스바, 구스 이걸 선물로 줍니다. 줄여서 에쿠스. 이래가지고 선물로 이걸 주고 저기 리비아 왕국까지 선물로 하나님이 줘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왕국이 돌아와서 성전을 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제국을 망하게 하고 한 제국을 세우게 하고 그 제국한테 너 이 나라 줄게 그래가지고 애굽 그다음에 스바 구스 막 이런 거 나눠서 떼어줘버리고 리비아 떼어서 줘버리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게 예언이 돼 있는데 곰이 갈빗대 3개 물고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갈빗대 3개 물고 많이 먹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그 제국들 세 제국을 주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약속대로 세 제국을 딱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너네 자 고레스가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을 세워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세울 만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할 만한 사람들, 또 성전의 문지기, 레위인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오는 거예요. 4만 명 정도가 이제 오는 겁니다. 4,500명이 갔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한 4만 2천 얼마 이렇게 해서 1차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전체를 이제 토탈하면 한 4만 9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5만 명이 살짝 못되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만 지금 돌아온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만 돌아온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오지 않고 금요일 기도에도 나오고 토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듣고 막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자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러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쌓으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쌓으려고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야. 사마리아인들이 막 지배를 하고 살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섞여버린 사람들, 이미 이방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딱 와서 이제 귀환해가지고 여기를 살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짓자. 우리도 함께 하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빼고 이렇게 합니다. 귀환에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배제를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나라를 세워서 여호와 신앙으로 완벽하게 순수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열망이 불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적이 많아요. 계속 막 이렇게 상부에다 꼬발라 버리고 이러는 통에 누가 죽냐면 고레스가 죽습니다. 고레스가 너네 돌아가서 성전 지어 그렇게 얘기를 한 번 왕명을 때렸잖아요. 그러면 왕이 한 번 말하면 그때는 무조건 지켜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고레스가 죽어버렸어. 고레스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성전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대적이고 뭐고 얘들이 막는데요, 얘들이 불편하게 하는데요 막 이러면 고레스가 와가지고 성질 내버릴 수도 있어. 근데 고레스가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별로 고레스의 칙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고 막 이런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막 상부에 보고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너네 그런 거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는데 계속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때 위협 가운데 지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짓는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맨 처음에 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을 맨 처음 지을 때 성전의 기초를 딱 닦고 성전 짓자 하고 기공식을 딱 했는데 성전 터가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솔로몬 성전 때는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임했죠. 그런데 이 수르바벨 성전은 영광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도 드디어 성전이 생겼다,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감격이 차서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어땠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봤어. 솔로몬 성전을 봤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야,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데, 이야, 20만 스퀘어핏을 살다가 갑자기 만 스퀘어핏으로 줄여서 올라고 하니까, 야, 이게 성전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가슴 아파서 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성전이라도 생길 수 있어서 울고, 감격과 회한과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회개와 이런 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떠들고 막 이것이 막 겹쳐가지고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한꺼번에 교차하는 이런 공간이 뭐였냐면 성전 준공식이었어요. 그렇게 가슴 떨리게 감격스럽게 성전 준공을 이제 기공식을 마치고 시작을 하는데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쫙 흘러버렸어요. 16년 동안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자기 집을 치장하고 자기 집을 꾸미는데 전심을 다 쏟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하고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학개가 더 늙었을까요? 스가랴가 더 늙었을까요? 학개가 더 늙었습니다. 학개가 이름이 뜻이 뭐죠? 내가 할게 너는 하지 마 이런 뜻일까요? 학개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학개가 이름 뜻이 축제란 뜻입니다. 나의 축제 이런 뜻이에요. 하그 이러면은 축제 이런 뜻입니다. 6월절 축제 그러면 하그 뭐 파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그가 붙고 그 다음에 축제 이름 붙고, 그러니까 학개하고 이 스가랴가 둘이 왔다 그러면 무슨 이게 둘이 합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너네를 기억해서 나의 축제를 다시 복원시켜 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가 돌아오는데 이 학개가 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나오죠. 학개는 여섯째 달 6월 달에 학개가 막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성전 지으러 왔잖아. 목적은 어디 가버렸냐?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 그 영광 보려고 왔는데 너네 집을 짓는 데다가 너네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다가 이렇게 정신을 쓰고 있냐?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다시 매진해라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지, 그리고 마셔도 목이 축여지지 않았지, 그리고 씨를 뿌려도 씨가 많이 나지 않았지, 씨 난 것도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새버렸지. 이게 왜 그런 줄 아냐? 성전 짓는 데다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건축해야지 막 이렇게 한다는 신약하고는 이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성전을 세운다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성전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 그거 하려고 왔는데 조금 이제 핍박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안 지어야 되는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관심을 안 가져버리고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버렸어요? 내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다 관심을 가져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이 씨를 뿌려도 많이 거두지 못하는 이유였다고 학계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너네가 먹어도 배가 안 부르지. 자, 먹어도 배가 안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많이 못 먹는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려면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응? 얼마나 먹어야 돼? 서브웨이 먹고, 그 다음에 피자 먹고, 그 스테이크 먹고, 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이 정도는 해야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게 없어. 스테이크 한 쪼가리 구워가지고 그걸로 10명이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먹기는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자, 포도주를 마셔요. 마시면은 갈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것 같이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지고 이거 한번 쫙 돌린 다음에 꿀꿀꿀꿀 딱 마시고 딱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잔 더 딱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잔 따라가지고 이걸 10명이 나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고 넘겨주고, 이러고 넘겨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셔도 갈증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갈증이 없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씨가 싹을 안 터. 싹을 트는데 열매가 안 맺혀. 열매가 맺혀도 요만큼 맺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 땅도 문을 닫아버렸다. 하늘과 땅의 문이 닫혀버렸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없거든. 그리고 그나마 좀 수확을 거뒀다 싶었는데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르게 새나가 버려. 이것이 성전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는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제일 끝을 뭘로 맺어요? 너네 성전 지어라 막 촉구하고 나서 제일 끝을 뭘로 맺습니까? 메시아 왕국으로 맺습니다. 제일 끝이 뭐냐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걸로, 이게 메시아 왕국이 다시 도래할 걸로 끝을 맺어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네가 성전을 세우는 것, 이 성전을 세우고 건물 안에서 너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가 과연 성공할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성전 세워도 솔로몬 성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임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어때요? 코딱지 같아. 솔로몬 성전,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무너져 버렸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건물 성전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 성전 말고 내가 직접 너네 속으로 임재해 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도 끝날 때 메시아 왕국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스가랴서에도 끝날 때가 메시아 왕국으로 끝납니다. 뒤쪽에 가면 전부 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지어 느헤미야도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성전을 세우고 성벽까지 세웠는데 이 끝이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안식일에 막 그 일을 해버리고 뭐 장사를 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데려다가 하나님 잘 못생긴다고 머리털 뽑아불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말라기에 가면 어때요? 완전히 예배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물 성전으로 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 뭘 세워야 되냐? 너네 자체가 성전이 된다. 그래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예수 줄게, 예수 메시아 줄게. 그 메시아가 와서 너네를 대신해서 죽고 나면 그 피를 흘려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고
너희가 그것을 믿어서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그 성령님이 직접 임하는 성전이 너네가 성전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전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전이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이 우리가 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잖아. 내 내면적으로는 나는 거룩해져야 되고, 또 내 외면적으로는 어때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대통령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고, 재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고, 아멘이에요? 이렇게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꽉꽉 막혀 있는 겁니다.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요, 마셔도 목이 차지가 않고요, 갈증이 없어지지가 않고요, 또 옷을 입었는데 덥지가 않아, 따뜻하지가 않아. 왜?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천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천이 없으니까 요만한 얇은 거 입고, 그거 입고 나서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이 안 돼 버렸거든. 그 얘기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학개하고 스가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개가 이제 막 이제 채근을 하잖아요.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야지 너네가 다시 살 수 있어.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막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 안 할까요? 회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6월달에 딱 말 듣고 나자마자 7월달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러면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어째 그 3주나 걸려가지고 시작을 한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물자부터 딱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딱 한 달 후부터는, 약 한 달 후부터는 그냥 성전 기공에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의 말에 촉구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스가랴가 갑자기 등장을 해. 학개가 6월달에 너네 성전 안 지으면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가 너네 가운데 있어야 너네의 문제가 풀린다. 딱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달라들어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막 열정을 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짓고 딱 한 달 만에 기공을 딱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가지고 8째 달에, 그러니까 2달 지난 후에 갑자기 스가랴가 등장한 거예요. 스가랴가 왜 등장해야 돼? 학개 말 듣고 잘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모호한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등장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학개 말 듣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모호한 이 선지자가 아니라 너무 또렷한 선지자인 거예요. 학개 말을 듣고 나서 성전을 짓는 그 열심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나와서 딱 나오자마자 뭘 선포하냐면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나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가 히브리어로 뭐죠? 히브리어로 돌아와라. 슈브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돌아오리라? 여호와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너네가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나는 너네한테 돌아오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땠어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포로로 갔다가 성전 짓자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16년 동안 안 짓다가, 야, 성전을 지어야지, 왜 너네 집만 그렇게 편벽하게 하냐, 왜 화려하게 너네 집만 짓고 있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 짓자고 딱 달라들었습니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다. 겉보기에 속 내면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네 가운데 있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너희 내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스가랴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예언, 이것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직접 묻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그때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부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한테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 의도로, 자기 의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 우리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어버렸으니까 우리의 공력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씻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정결해져 버리고 우리 마음이 다 깨끗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서에서는 그림 언어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이 시대의,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한테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이 그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동문으로 나가서 가버렸잖아요. 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성전에 동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동문이 닫혀 있습니다. 동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났던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나가지 말라고 동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동문 딱 닫아버렸어요. 그게 에스겔서 성전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옴으로써 다시 우리한테 돌아왔잖아요.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한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해버린 겁니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동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메시지란 말이죠. 자,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했죠. 자,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에게로 내가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죠? 야훼 체바오트. 자, 따라서 야훼 체바오트. 다시 여호와 체바오트 이래도 됩니다. 시작. 여호와 체바오트, 이런 뜻입니다. 체바오트가 무슨 뜻이에요?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군대를 복종시키는 하나님. 페르시아 군대고 바벨론 군대고 아수르 군대고 상관없어, 애굽 군대고 상관없어. 모든 군대는 하나님이 한번 딱 말하면 yes sir 충성하고 무릎 팍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하게 하면 네 강하겠습니다 했다가 너 찌그러져 하면 딱 찌그러졌다고요. 바벨론이 강하겠다고 바벨론이 올라왔다고요. 너 찌그러져 하면 찌그러지고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이 시대 때 고레스가 이게 왕이 돼가지고 돌아가게 하잖아요. 근데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안 하잖아요. 방해를 했잖아요. 근데 캄비세스 2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냐면은 애굽으로 원정을 가요. 애굽으로 원정을 가는데, 원정 갈 때에 어떤 그 조로아스터 교회, 그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 교를 믿으니까 조로아스터 교회 사제한테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그 누구한테 신탁을 받았는데, 자기 동생이 자기를 물리치고 그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원정을 떠났는데, 원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조로아스터 사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기 동생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캄비세스 2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분명히 내 동생 내가 죽였는데, 사람 시켜서 죽였는데 걔가 왕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그 사제가 자기가 맡겨놓고 온 사제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이 나가지고 내 이놈을 당장 그러고 쫓아가려고 말을 탁 올라타다가 칼집에서 칼이 빠져가지고 허벅지를 찔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는지 하여튼간 병이 낫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캄비세스 2세가. 자, 캄비세스 2세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했다.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체바오트거든요.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제가 조로아스터교의 사제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건 반역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동생의 얼굴을 본 사람도 별로 없어. 이름이 똑같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름이 뭐 스메르디스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 동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없으니까 내가 동생인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고 있는데 그 고레스가 왕비로 삼고 있던 여자들을 자기가 다 취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레스의 왕비 중에 그 사람이 귀가 이제 한쪽이 잘려져 나갔거든요.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고레스가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귀를. 그러니까 귀가 없으면 그 사람인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머리털을 덥수루가 이렇게 기르잖아요. 머리털로 이제 가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귀가 없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잠자리에 가서 같이 딱 잠을 자다 보니까 여자가 딱 이렇게 귀를 만졌는데 어머나 귀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그 귀 잘렸던 그 남자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버린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너무 자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통이 나버렸어. 이게 들통나게 한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통나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것을 이제 이 반역을 잠재우냐면 다리오가 잠재우는 거예요.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다리우스 1세, 다리오 1세가 이제 이것을 잠재우게 됩니다. 반역을 잠재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역을 잠재웠으니까 이제 내가 막 왕이 됐잖아요. 내가 막 왕이 됐으면 이 왕은 어떻게 할까요? 이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왕이 명령하면 절대로 이 명령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때마침 학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네 성전을 지어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너네 성전을 다시 지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가 또 나타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심으로 지어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고 하면서 더 뜨겁게 이제 막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을 딱 짓고 있는데 그 총독이 와가지고 너네 뭔데 여기서 성전을 짓고 있냐? 이런 거 누가 건축 허가 내줬어? 빌딩 퍼밋은 받았어? 아큐퍼시 퍼밋은 받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퍼밋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퍼밋 이미 받았어. 누구한테? 고레스한테. 고레스는 이미 죽었다. 고레스 다음 이은 누구도 죽어요? 캄비세스도 이미 죽었다. 반역을 일으켰던 가마우치도 죽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어요? 다리오가 이제 황제잖아요. 다리오한테 그러면 보고해서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다리오한테 보고해서 물어봅니다. 이 물어보는 동안에 총독이 일단 답이 나올 때까지 짓고 있어봐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고레스가 그 칙령을 반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한 번 반포했으면 왕이 한 번 반포를 했으니까 이것은 절대 물릴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지어라. 만약에 이것을 반대한 놈이 있어도 죽이고 이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도 죽이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반대가 심했었는데 이 16년째에 다시 짓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전폭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에서 지원을 해줘 버린 겁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가지고 학계가 이제 이 건축을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건축 시작한 지 딱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으니까 건축물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건축물이 다 완공인데 몇 년 걸렸을까요? 4년 걸렸습니다. 4년. 와, 이것도 다 알고 4년이 걸렸어. 근데 4년이 걸리도록 완공이 안 되는데 이 3개월밖에 안 됐어. 3개월밖에 안 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막 약속을 해버립니다. 너네 지금까지 먹어도 배 안 부르고 저기 마셔도 배 목이 안 축여지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고 또 열매 맺었던 것만도 어디론가 모르게 새 나가버리고 막 이랬지. 내가 하늘 땅 다 열어줄게. 그래서 하늘 열어줘 버립니다. 땅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고작 완공도 안 되고 3개월 딱 되고 나서 이렇게 돼버렸더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학계가 그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다 봅니다. 이제 건축 터를 보니까 다시 이제 준공을 시작했으니까 건축 터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서 힘이 너무 빠졌습니다. 아, 힘이 진짜 빠진다. 솔로몬 성전은 일이 안 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잖아요. 번제단 때는 솔로몬 성전 만들 때 번제단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번제단을 태워가지고 그 불이 막 하나님의 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 요만한 데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를 않아. 자기가 직접 가서 열하고 부싯돌 가지고 불 지펴서 불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요. 이 스가랴는 젊잖아요.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어때요? 이또는 이또 히로품이 아니고 이 이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1세대인 거예요. 1세대. 그리고 스가랴는 3세대고 이또는 이 장면을 그 잡혀가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학계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학계도 봤어. 늙은 사람들은 다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세상이 불이 사람이 가서 그걸 꼬실러야 되겠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학계에 주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란 말을 계속 반복해 버립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 뭐냐면, 말을 왜 반복하냐면, 야 너네 성전이 작다고 가슴 아프냐? 성전이 작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 같냐? 이 성전은 작은데 내가 여기에 임재해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그렇게 휘황찬란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건물은 벽돌 쪼가리가 돼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증축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증축할 때는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했습니다. 이게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더 넓게 더 이쁘게 지어가지고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모든 것을 통치하는 여호와인데 내가 임재해버리잖아. 그러면 이 조그만 거 하나가 나를 담은 공간이 돼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네가 번영하고 너네가 번성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성전이라고요? 이 시대에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솔로몬 같지 않아요. 주님,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뭐 재벌처럼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정치가처럼 뭐 파워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뭐 학자처럼 무슨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머리도 딸려, 지혜도 딸려, 능력도 딸려, 힘도 딸려, 돈도 딸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학기한테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만듭니다.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굳세어라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금수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가 아니라 바람찬 그날에도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왜 굳세어요? 왜 굳세어야 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한테 임재한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것,
그래서 내 속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이 벙벙벙벙 차가지고 나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채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면요,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려버려요. 왜 우리 앞길이 막히는가? 왜 우리가 묶여 있는가? 왜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묶여버렸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껍데기라니까요. 성전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게.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굳세어라, 내가 너네한테 임재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기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해라. 여러분이 자, 금반지하고 플라스틱 반지 두 개 놔두고 가지러 가면 뭐 가지겠어요? 금반지 같겠죠? 자, 근데 금반지에는 지르곤이 붙어 있고 플라스틱 반지에는 다이아몬드 2캐롯이 붙어 있어. 플라스틱 반지 가질 거예요? 금반지 가질 거예요? 플라스틱 가질 거죠? 여러분이 플라스틱이다. 여러분 금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그런데 그 플라스틱에 누가 임재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니까요. 성령님이 임재한다니까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순간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하면 링이 다이아몬드인 건 아니잖아. 링은 은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아니면 플립일 수도 있고. 자, 금하고 플립인데 플립에 다이아몬드 2캐럿이 붙어있다. 뭐 가질 거야? 아, 금 가질 거예요? 아, 둘 다 가져가지고 금에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붙일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 뭐예요? 다이아몬드. 금 반지 링 가지고는 인생이 부족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붙여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누구예요? 우리 성령님의 임재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플립 같은 내 반지여도, 플립 같은 링을 가지고 있는 나여도 성령님이 딱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빛 때문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자기가 빛난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입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다이아몬드가 빛납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 엄청 빛나는데 내가 빛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게. 얘 육각형을 막 이렇게 한 100개를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빛나게 이렇게 나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수다를 떨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끔씩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주는 개, 돼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개나 돼지는 어때요? 다이아몬드 반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감자 주가, 다이아몬드 주가 그러면 감자 달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가치를 몰라보는 존재한테 나는 다이아몬드인데 야, 감자 한 100만 개는 나를 주면 살 수 있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 코드가 달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몰라봅니다. 또 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임재가 있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핍박해 버릴 수도 있어요. 저거 이상하다, 귀신 들렸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뭐 와서 너 부족하다, 너 이상하다, 뭐 너 빛이 똥빛이다, 막 이렇게 해도 그걸 막 나는 빛나는 존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자체가 다이아몬드인지 알거든. 그냥 놔두면 빛이 나거든. 그냥 놔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그 자체로 빛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지르고는 어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지 빛이 나. 지르고는 뭔지 모르세요? 몰라? 그 플라스틱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저기 다이아몬드 짝퉁 5불 주면 사는 거. 다이아몬드는 얼마? 5만 불. 지르고는 얼마? 5불. 10,000배 차이요. 근데 생긴 거 보면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차이가 뭐예요? 빛이 안 난다. 지르곤이 빛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문지르면 딱 빛납니다. 조금 지나면 어때요? 손으로 한번 더 잡았다 피면 빛이 사라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임재하게 하는가? 제가 이제 이 스가랴서 강해는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위한 강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서 여러분 자체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열리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다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신나죠? 여러분, 인생이 왜 묶여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묶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왜 우리한테 임하지 못하는가? 왜 임하지 못할까요? 임하는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정말로 친밀하게 나랑 교제하는 사이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단입니다. 절단. 자르기예요. 자르기. 뭘 잘라야 되냐면 내 안에 불필요했던 관계들, 불필요했던 취미들, 불필요했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는 임재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임재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관계가 있어. 맨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얘기만 맨날 해. 성도들끼리도 모여서 얘기하는데 맨날 먹는 거 얘기하고 어디 사냥 갔던 얘기하고 골프 치때 뭐 저기 뭘 버드를 쳤는지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응? 너 저기 바지는 어디서 샀냐? 얼마 주고 샀냐? 왜 나는 더 싸게 샀는데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아이고 피부가 탱탱해졌는데 언제 그거 넣었냐? 몇 개월 걸리디?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풍선 넣는 얘기, 풍선 부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자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계속 만나면 하나님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얘기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은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있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는 모든 통로들을 다 차단해야 돼요. 다 잘라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들, 내가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하는 거, 돈을 헛되게 쓰게 하는 거 전부 잘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을 닫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릇이라고 한다면 구멍이 두 개 있는 그릇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쪽으로 하나 뚫려 있고 이쪽으로 하나 뚫려 있거든요. 1위는 뭐가 들어가면 세상 것이 들어갑니다. 1위는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갑니다. 둘 다 들어가게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문이 열려 있어야 들어옵니다.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근데 마귀가 들어오는 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 가장 대표적인 거, 성경에 딱 하나 나옵니다. 이거 마귀 대적의 문이라고 나오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혈기는 대적의 문이 됩니다. 쉽게 파르르 분노하고 성질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대적의 문이 됩니다. 시기, 질투,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걸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기 질투가,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 버립니다. 악령이 들어가 버립니다. 대적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향한 문이 열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이 통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세상 것 잡고 이것이 차는 만큼 공간이 세워져 버립니다. 그 공간만큼은 누가 활동을 못해요? 성령님이 활동을 못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도.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야. 성령님 인격이어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내 방을 다 해주고 다니세요. 이거 성령님 집입니다. 이 집은 성령님 집입니다. 주인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거나 뒤지고 돌아다니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냉장고 열면 눈치를 팍팍 줘. 아따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이러냐?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열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눈치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활동해요 못해요? 성령님이 활동 안 합니다. 눈치 겁나게 봅니다. 우리 성령님이. 성령님은 눈치 봐요. 왜요? 인격이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도둑놈이요. 거기는 안 돼. 그래도 빵 문 부수고 문 딱 잠가놓으면 어떻게 해요? 빡 차고 들어가서 공간을 차지해버리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니까요. 그런데 문을 내줘버렸어. 아예 여기다가 대적의 문을 내줘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가 채워지는 만큼, 세상 것이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은 임재를 할 수가 없다. 이 일이 들어가면은 그 혈기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움, 사랑과 반대되는 거.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 또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요 절대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없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로 그러고도 남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해할 만해요, 못해요?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 나라도 성질 나겠다. 그래 성질 나겠다 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밖에 말해줄 수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용서를 못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자기 자유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성령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다. 그 사람한테 찾아갈 수 없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잘라낸 다음에는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 들어와 있는 놈들,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한테 철저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철저히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맨날 욕하는 말만 하고 헛되는 말만 하고 또 교제권도 그렇게만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회개를 하면서 이것을 성령의 불 앞에서 어떻게 돼요? 꼬실라 불어야 돼. 전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청소된 그곳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요것만 여러분 해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요것만 해도요,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팡팡 임해버립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체바오트다. 여호와 체바오트, 군대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군대에 대해서 명령을 해버린다. 하나님이 말해버리면 전부 다 충성해야 됩니다. 심지어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충성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 체바옷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게 이쪽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채우고, 우리 속에 있는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다 성령으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머리끝까지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체바오트다. 여호와 체바오트, 굿세어라 금수나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차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대신에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려 버립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늘 뚫려버리고요, 땅 뚫려버립니다. 여러분, 막혀서 뭔가가 안 된다. 뭘 먹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다. 뭘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데 포도주 요만한 거 가지고 꼴짝 해놓고 마신 듯 마은 듯 이러고 있다. 하늘이 막혀가지고 씨를 뿌렸는데도 사업도 안 되고 열매도 맺히지 않고 돈이 벌어졌다고 싶으면 어디로 빠져나가 버린다. 직장도 됐다 싶으면 잘려버리고, 됐다 싶으면 잘려버리고, 그리고 한참 동안 또 안 되불고 꽁꽁 묶여가지고 이 풀리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일 왜 일어나요? 여호와 체바오트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갈하게 정리를 딱 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교만과 내 이기심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하나님이, 내가 예로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뭔지 여러분 다 알잖아. 설교 들을 만큼 다 들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성령의 불 앞에 가서 태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성령님은 언제 온다고요? 간절하게 열망할 때 오는 겁니다. 간절하게 열망할 때, 시우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한테로 딱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왔냐? 해가지고 동문을 향해서 다시 달려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 만남의 재회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문, 땅문 다 열린다니까요. 하늘 땅이 다 열려버려요. 하늘 땅이 열리면 어때요? 영적인 축복 막 누리죠. 땅에 일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죠. 이러니까 막 갑자기 막 번영신학으로 간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비결. 영이 열려야 육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거지만 그렇게 된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땅에서 풀리는 겁니다. 육이 풀리는 거예요. 범사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하고 외치면서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킨 모든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 잡동사니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게 하는 이 모든 그
잡것들을 내가 성령의 불로 다 태우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다 태우고 하나님과 정말로 1대1로 만나기를,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뭔가 막혀 있을 때 주여 하고 이거 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소리쳐도 안 주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 전에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 근데 계속 하나님한테 가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내 안에 있기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스가랴가 얘기했던 그 성전이 되기를, 학개가 얘기했던 그 성전이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성전이 되어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데 풀려버린다니까요. 제가 제 인생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성도들의 번영을 위해서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얼마만큼? 요만큼. 근데 성도들의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기도할까요? 이만큼 기도합니다. 제 기도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9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1은 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나머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깝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십시오. 그 성령님을 정말로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그 만남, 친밀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복들이 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